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만에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고요.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같이 말씀을 이제 중간중간 읽으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셨나요? 오늘 그 제목이 미움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내용 제목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성도들이 흔히 겪는 그 미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움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네, 미움받지 않고 살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제 미움을 자꾸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미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 세상에서 나 한번 의롭게 살아볼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패기를 좀 꺾게 만들기도 하고, 선하게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라는 그런 의욕을 꺾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이게 좀 심하게 느껴지면 자존감이 무너져서 살아갈 용기를 잃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미움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력해도요 이 미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미움을 받을까요? 오늘은 그 미움을 왜 받을까라는 그것을 좀 경우를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서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 대처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요,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해서 미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죠, 그렇죠? 누가 봐도 마땅히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40대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0대에 대해서 언급한 그 공자 이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자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40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두고 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서 한 40 정도, 40 정도 이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도 계속 미움받을 짓만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별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자는 그러면서 이제 그 7가지 유형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유형은 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옛날 기준이더라고요. 이제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우리 나와 있는 책 중에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에서 이 7가지를 좀 재해석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혹시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미움받는 사람의 그 첫째 유형은 타인의 상처를 헤집거나 약점을 헐뜯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삐뚤어진 성품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깎아내리면서 만족감도 누리고 안정감도 누리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매사에 남의 상처나 약점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분들은 미움받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유형도 볼게요.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권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사람인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에는 권위에 있는 분들을 비판함으로 자신을 그 사람들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거나, 또 앞서와 유사하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자를 깎아내림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동조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를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도 볼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 맹렬히 달려들지만 무례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돈 욕심이 많아요. 자기 이익을 볼 것이 딱 생기면 막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느라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선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 돌변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을 거리가 생기면 조바심을 내면서 그 성급하게 그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례를 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입속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겠죠. 자, 네 번째 유형은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좀 심해지면은 독선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런 거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진취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유형도 볼게요. 남의 생각을 훔쳐서 평소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간혹 만나죠. 부하 직원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뭐 그렇게 딱 제출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요즘 대학에서 논문 쓰면서도 이런 비양심적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의 것, 남의 아이디어, 남의 생각, 계획 이런 거를 도적질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입니다. 이게요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대화하면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 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게 이제 자존감이 좀 낮으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뭐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악한 거죠. 어떤 유형이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유형도 한번 볼게요. 예의 없고 또 겸손하지 않은 것을 이것이 용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PR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늘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잘 살려면 자기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근데요 이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관계에서 자기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 자랑 늘어놓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유형도 볼게요. 남의 비밀 들춰내는 것을 정직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죠. 우리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입이 가볍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자꾸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그냥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 좋아할까요? 불편해서 저 같으면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어딘가 그런 데 가서 다른 사람과 내 비밀을 다 이렇게 들춰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에서 밝힌 미움을 받게 되는 7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 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행동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그런 경우예요.
따라서 이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직접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고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다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공질서를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우리 공중도덕이나 대인관계에서 배려를 위해 실천되는 매너와 같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냐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들으셔서 뭐 어떤 게 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좀 여러분 알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아는 게 아니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게 잘 실천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또 미움을 받는 것 같고 자신의 행동을 좀 교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르냐면 내 어떤 행동을 교정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교정할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열심히 좀 노력하셔야 돼요. 연관된 심리학 서적을 찾아보고 좀 읽으셔야 되고요. 유튜브 요즘 많잖아요. 전문가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내 상황에 해당되는 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주변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은데 내가 모르는 그 미움받을 만한 행동, 그것을 알아내서 고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주변에 이런 것들 적절하게 도움을 못 받잖아요. 받으실 수 없으면 상담을 좀 받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때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걸 좀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불편하지 않아, 좀 이런 거 생각하기 귀찮아, 마음 쓰는 게 힘드네, 돈과 시간이 드는데 내가 뭐 이런 걸 해야겠어,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다른 일로 바빠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어떤 교정해야 될 것들을 미루고 계속해서 남들이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것 역시 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왜 내가 이걸 미루는 거예요? 내 유익 때문에, 내 편함 때문에, 귀찮음 때문에, 돈 쓰는 것 때문에, 시간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게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고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없는지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런 행동을 교정해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다음 경우도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요셉이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그게 어떤 경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까지 요셉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그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지금 야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여러분 보셨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을 미워한 형들 몇 명이었을까요? 뭐 다 합치면 형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 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요, 뭐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대우해 준 거, 뭐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대우를 못 받는데 굉장히 고가의 어떤 의류를 그의 옷을 그에게 이제 입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더 사랑해서요. 자, 그러면 다른 아들도 사랑했어요. 맞아요? 다른 아들도 사랑을 안 한 게 아니라 사랑을 했는데 다만 요셉을 조금 더 사랑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뭐 다 가만히 계시네요. 어쨌든요, 성경은 아버지가 더 사랑해서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요 내용이 아까 읽은 내용을 보면 2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 물을게요. 요셉이 지금 왜 미움을 받은 거예요? 뭘 행동을 해서, 뭘 말을 해서, 뭐 어떻게 그래서 미움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이 미움받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형들보다 자신을 조금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미움받는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미움받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 좀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바른 태도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그런데도요, 여러분 미움받을 수 있어요. 만일 선생님이 반듯하게 공부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관심을 좀 가져주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선생님에게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그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이 여러분을 시기해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새로 부서를 배정받았는데 그냥 갔는데 그냥 미움을 받는 거예요. 가자마자. 근데 거기 부서의 부서장이, 그러니까 뭐 부장이라고 한다면 그 부장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장님이 같은 학교의 동문 선배이시라서 관심을 표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직원들이 여러분을 시기해서 여러분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미움받을 행동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미움받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 선하게 행동을 했는데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움받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의롭고 선하게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움받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선하게 행동했는데도 미움받았던 경우를 2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그냥 같이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셉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미움을 받았어요. 먼저 요셉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미움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7장 2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이게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간 반복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여요. 자, 봅시다. 요셉이 17살 때 일인 것 같은데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은 자신의 양떼를 여러 때로 나눠서 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4명의 그 아들들, 그 아들들과 지금 요셉, 그러니까 몇 명이겠어요? 5명이 한 팀이죠. 지금 그렇게 묶어가지고 양떼를 치게 한 거죠. 근데 요셉과 함께하던 이 4명의 형들이 뭔가 잘못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그의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게 뭐라고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의 아버지가 원치 않는 뭔가 어떤 악한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함께 그냥 죄의 자리에 나가셨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모른 척하고 그 형들의 죄를 그냥 묵과해 주셨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신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함께 했던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들도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4명의 형들은 범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의 허물을 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4명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주의를 듣게 되었겠죠. 근데 이제 계속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함께 했던 요셉은 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은 이 4명의 형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왜 지금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의롭게 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미움을 받아요. 저도 잘못하면 그죠? 미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잘못하면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미움을 받았는데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요,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미워한다는 표현이 지금 앞뒤로 돼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왜 미워하는지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미움을 받은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 얘기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2개 꿨거든요. 제가 지금 첫 번째 것만 소개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 뒤에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해달별 절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 것만 지금 소개를 합니다. 온 형제들이 지금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막 묶고 있었어요. 아마 추수를 하고 곡식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했던 그 단이 벌떡 일어나고 나머지 형님들이 묶은 그 단들이 그 단을 둘러서서 삥 두르더니 절을 하는 것이 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꿈을 딱 봐도 뭔가 이게 조금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당시 꿈은 뭡니까? 여러분, 당시 꿈은요, 뭐 개꿈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는 수단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바로 이 요셉, 이 형제들의 그 아버지인 그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해가는 그 길에 그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자, 그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모든 형제들도 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기에 이들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들의 머리로, 우두머리로 세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내가 우리의 왕이 될 작정이냐,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전한 이 하나님의 뜻을 조소했습니다.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요셉은 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지금 미움받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해서 의롭게 살아가려 할 때 우린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처럼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만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살아가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기독교 가치관, 여러분 마음속에 쥐고 있는 그 말씀, 그 원리, 그런 것들을 밝히거나 또는 심지어 여러분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움받고 선하게 행동해도 미움받는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움받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움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너무 발버둥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미움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버티셔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미움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보다 너희를 먼저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세상에서 성도가 미움받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어떤 특별한 미움받을 짓을 안 해도 심지어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해도 미움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받은 이유는요, 굉장히 심플해요. 뭐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하게 사는데 뭔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양보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은 예수님만의 관점이 아니고요, 요한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미움 받을 거고요. 여러분이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미움 받으실 거예요. 미움 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 좀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움받는 것의 그 세 가지 유형을 쭉 소개를 해드렸어요. 첫째,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는 그런 경우, 악한 일을 해서 미움받는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무심했던 분들이 계시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미움받을 그런 행동을 교정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또 있었는데, 두 번째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미움을 받는 경우. 세 번째 뭐예요? 선하게 행동했는데도 미움을 받는 그런 경우였어요. 이 두 가지 경우는요,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앞서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해야 돼요. 안 고치면 악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어쩔 수 없는.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혹시 이 두 가지 경우를 당한 분들 중에 다른 이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으로 선한 의지가 꺾이거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불안해했던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미움받는 거 당연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선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